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깨어 주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빛으로 가득한 하루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온 삶 자리자리마다 가득히 담겨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곳곳에서 기운이 가득한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원이, 아름다운 소원이 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루이게 하옵소서. 그렇기 위해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삼가 듣겠나이다.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학개서를 이어서 스가랴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4장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이어서 한 3개월 정도 뒤에 등장했고요. 학개 선지자의 말씀이 옳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가 생존에서 돌아온 연세 많은 분도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는 학개 선지자가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중에 2세, 3세, 그 본래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생존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난, 바벨론에 태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냄받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는 맨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위한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졌고요. 7장부터 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걸 제사장이기도 한 스가랴에게 질문이 들어와서 답변합니다. 이 질문이 들어 답변한 걸로 봐서는 이때 정도에는 학개 선지자가 혹여 계시지 않았는지, 질문을 받지 못하고 스가랴가 질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건 잘 좀 짐작해 볼 뿐이지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질문이 스가랴에게 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은 시간 차이가 나야 보입니다. 한참 뒤에고, 이제 스가랴가 성숙했고 나이가 들어서 장차 이제 이미 성전 중건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차 올 예루살렘의 일들, 그 이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뒷부분 9장부터 14장에 담습니다. 스가랴서는 어떻게 보면 스가랴의 성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되 이렇게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인생의 기록도 있었으면 합니다. 스가랴서 1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앞서서 학개는 6월 1일 날, 6월 1일 날 그렇게 등장했었죠. 근데 스가랴는 8월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선지자로 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합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요, 아,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흔한 나무입니다. 단 이 나무의 용도가요, 집에 울타리용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담장을 쌉니다만은 예전에는 집에 울타리를 어떤 나무로 뺑 둘른 집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나안 지역에는 집들이 지어지면 그 집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 때 이 화석류 나무라는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일부러 화석류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죠. 그 사이 서 있게 하신 이유. 성전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집을 짓고 이제는 평온하게 화석류 나무를 울타리 삼은 그런 집들에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건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 하니 1장부터 6장까지의 스가랴는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또 잘 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대신에 답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에. 네, 하나님께로부터 질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는 천사를 통해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답변을 우리는 살피고 들어야 되겠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한 천사가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이때가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비교적 안정이 됐다는 거죠. 전쟁도 없고 주변 나라와도 이 제국이 다른 나라와 전쟁도 없고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바벨론 포로 70년이 채워지고 한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내가 조금 노고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떠나셨다는 거죠.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네, 바벨론 포로 중으로 잠시 떠나 있겠다. 그대로 성소가 되시겠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오셨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셨다면 하나님이 계실 곳도 있는 거죠. 예전에 계셨던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떠나셨잖아요. 그럼 돌아오셨다면 성전이 지어진다는 말이겠죠.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 지금 10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이제 건축될 것이다.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뿐만 아니라 성전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건설될 것이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네.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이 뿔들은 강력한 세력들이죠. 뿔은 힘을 상징하고 보통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뿔이 특히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흩뜨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 동안 또 여기까지 예루살렘을 강력하게 공격했던 힘들인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게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유다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지금 강력한 세력들이 있으니까 그 세력들을 힘을 없애게 만들어서 분산시켜 가지고 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 공사 중간에
그들이 신경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성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변 세력의 힘을 약화시켜 버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거죠. 스가랴서 2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목축하는 자도 많아가지고 성곽이 성곽 밖으로까지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그 성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키시겠다 하시는 거죠.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이 바로 바벨론 땅이고 현재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죠. 그곳에 아직도 있는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북방 땅에서 도피하라, 도망하라. 어디로요? 이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죠. 예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초청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외악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씀이 호세아서에도 있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랑으로 지키신다는 거죠. 곁에 계신다는 거죠.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지금 성전 공사를 하는 걸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게 될 것이다. 거죠.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이런 모든 말을 이 스가랴 선지자 혼자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 라고 하면 강력하게 말씀을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말씀 전하신 분은 바뀌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준공 공사를 계속하십시다 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스가랴인 거죠. 두 분의 사역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나이가 정말 있는 분으로서 한 분은 말씀하고 한 분은 젊은이로서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수룹바벨과 함께 온 1차 포로 귀한 자의 대표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대제사장 그 옆에 오른쪽에 사탄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냐. 그러면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을 고소하는 걸로 봐서는 대제사장이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 원래는 거룩한 옷, 정결한 옷을 입고 그 대제사장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코 이 일을 직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다시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예, 사해 제거해 버리시고 대신 정결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신 거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러자 스가랴가 거기 하나 덧붙입니다. 이왕이면 관까지 씌우시죠. 관을 씌우면요, 예,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복귀죠. 사면 복귀가 이루어진, 예, 그런 일들이 이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그의 곁에, 사탄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천사가 대제사장 곁에 서 있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지어져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완공되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따게 하리라. 지금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 스가랴, 이 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예,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진짜 보낼 사람, 그를 위한 예표 사람입니다. 이들은요, 네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네, 수룹바벨은요 총독이지만 실질적으로 총독으로서 전체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능력 있게 일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네, 여호수아는 뭔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스스로. 그리고 학계는 너무 연세가 많습니다. 스가랴는 아직 젊습니다. 근데 이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때 성전이 지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표의 사람, 싹이라 불리는, 순이라 불리는 이분은 나중에 오셔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약점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 무기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흠이 많은, 약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바로 이 스가랴 당시 때처럼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쪼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 한 돌에 7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한 돌은, 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예수님 안에 함께 있는 7눈은 예수님 안에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니까, 7등불이라는 걸로 인용이 되니까 기억해 놓으신 게 좋습니다. 스가랴서 4장입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이 2 감람나무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예, 이 모습이 인용이 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알지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게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사의 답변 속에 이 2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2 감람나무가 분명히 한 것은 하나 수룹바벨에게 의미한다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성전 중건을 책임지고 온 대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수룹바벨과 그리고 대상 여호수아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 중건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함으로 앞서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인장반이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스가랴 선지자의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이 당시 1차 포로기한 자들의 지도자들을 그 귀한 공동체가 인정하고 이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는 힘있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집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다림줄은 뭔가 건축할 때나 무너뜨릴 때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해 가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하시니라. 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 바로 성령님이죠.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 사용하니까 이런 의미를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바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죠. 하나님께 직임 받은 자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이들은 하나님의 여전히 말씀을 들고 하나님께 직임 받아서 지금 이들 공동체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전해집니다. 스가랴서 5장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학개서도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바는 뭔가 곡식 같은 걸 담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여인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여인이 지금 납뚜껑으로 해가지고 봉함돼 버렸잖아요. 그 에바를 천지 사이로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지금 이 앞서서 학개 선지자도요. 지금 바벨 성전 공사를 채가는 이 공동체가 죄의 문제로부터는 깨끗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공동체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는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 먼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에 맞장구 치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문이 담긴 말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중에 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저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이 찝찝해 남아있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앞서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죄 가운데는 사실은 바벨론 땅의 습관, 바벨론 땅의 우상 습관, 특히 여자를 섬기는, 여인을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을 가져온 게 있는데 그것은 다시 이 공동체에서 없애야 된다. 차라리 그건 바벨론 땅으로 돌려보내버리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전 중건을 할 만한 거룩한 공동체가 꼭 되기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스가랴서 5장에 또한 담겨 있는 거죠. 스가랴서 6장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얼음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나중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네 말의 비유, 네 말의 환상, 첫째부터 넷째 인까지 그때의 이러한 모습 비슷하게 나타나죠.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하늘의 바람이 좋은 바람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큰 재앙을 일으킨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람일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얼음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 나간 말, 북쪽으로 검은 말이 나갔잖아요. 흰 말이 거기 따랐잖아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그 당시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게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온 페르시아가 집중하다 보니까요, 여기 그 밑에 남쪽에 있던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의 성전 중건 공사는요, 별 문제가 안 되도록 따독따독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국력이 다 모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전 공사가 잘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또 환경을 조성해 하셔버리는 거죠. 이 국제 간의 큰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맞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 기한 공동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언젠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자기 곳이 똑같이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싹이라는 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성전 공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자기 몸입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몸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다시 일으키신 몸은 영원한 몸이고 그 영원한 몸으로 우리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함께 오늘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예수님, 그 이야기가 먼저 이렇게 스가랴서 6장에서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날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평화의 의논이 있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을 빌어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 일을 이루어버리고 맙니다. 평화의 의논이 아니라 죽이려는 의논을 해갑니다.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가지고 때때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구약 성경 내내 읽어보지만 제대로 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스가랴서 이 말씀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네, 에스겔서 후반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성전이 지어지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도 있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꿈에 불과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심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꿈만 이렇게 기대하셨는데 안 이루어졌구나 하는 사건이 하나 보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원에 돌아가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먼데 사람이란 이방인들입니다. 이 당시에도 이 스룹바벨 성전에도 거기 페르시아 제국에서 도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성전 공사 증권을 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데 사람, 예수님 이후에도 먼데 사람이 올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들이 예수님의 지금 몸을 성전을 함께 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말씀을 듣는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평화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본래 원하신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가랴서 7장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공사를 시작했고요. 4년입니다. 6년에 완공되죠. 한참 성전공사가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열심히 지어가고 있을 때 그때 정도입니다.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 5월 금식이 있어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의 평온이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예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풍피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예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죠. 그것 때문에 그 진노 때문에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기념해서 10월에 금식했고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무너져 버리고 그 안에 함락된 날을 기념해 가지고 4월 금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성전이 불탄 걸 기념해 가지고 5월에 금식했고 그나마 남은 무리의 총독이 암살을 당한 걸 기념해 가지고 7월에 금식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된 거죠. 왜요? 그 진노 이전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들었다면 이렇게 금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가랴서 말씀은요. 이사야서 58장의 새로운 금식의 말씀과 통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신다. 스스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요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황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고 진실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곳이 아름다운 것들로 이 땅 가운데 보존되어지고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건요 그 땅에 평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고 하면요,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죽어버린 사람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죠.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아이들도 또 죽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평화롭게 하시겠다.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그런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오늘은 지금 금식하고 그러지 말고 이 성전 공사에 더욱더 힘을 다하라. 박차를 가라. 그런 말씀인 거죠. 이날 전에는 사람이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죠.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금식, 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일을 기억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다시 성전 중건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살아서 이제는 복이 되는 공동체로 기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성전 공사에 더욱더 힘을 다하기를 하는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지금 현재 행할 일은요,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속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7장 8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 바로 그게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금식이 되어집니다.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손길을 다른 사람을 향해 펼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나라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은 나이 많은 어느 정도 성숙한 스가랴가 다시 전한 말씀입니다. 이때는 성전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이제 이 1차 포로기한 공동체가 무엇을 바라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띠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이 주변 모든 민족 잡족으로부터 가나안에 본래 사는 토지대감들로부터 지켜내실 것이다.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이 귀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지금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도시도 다시 마을도 다시 이루었고 성전 공사도 다시 했고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 겁니다. 그 왕이 오신다는 예언을 여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집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이 요새가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성곽이 되어주신 그 땅이 요새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스가랴서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이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우려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노력이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데 다시는 우상 숭배 그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러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 구주변적 쳐들어오면 이기게 하실 거니까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휘파람을 불어 모은다. 이건 이스라엘이 흔한 일들입니다. 바로 양떼를 모을 때나 이럴 때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란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이름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품으로 모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그 품으로 기꺼이 달려가셨습니까?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같이
번성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피어난 싹으로 우리 인생이 번성하고 울창해지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이 예루살렘만 아니라 레바논, 헐몬산 쪽이죠. 네. 그리고 또 길라 땅은요, 요단 동편이 됩니다. 그 모든 땅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몸인 우주적인 교회는 아담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아질 것인데, 정말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모든 사람을 가득 채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거할 곳이 부족할지 모르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갈 곳이 넉넉할 겁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살펴보셨습니다. 스가랴의 아주 젊었을 때와 그리고 바벨론 포로 교양 공동체가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들을 격려했던 지도자 같은 모습과 그리고 그 이후에 성숙해서 이제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요, 때에 맞게, 우리 인생의 때에 맞게 우리의 삶에 일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게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은 질문할 때입니까? 아니면 서로 주고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대로 합시다 하는 그러한 때입니까? 우리 인생의 나이에 맞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격려하고 공동체가 주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왔던 이 스가랴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 성전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주가 임하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도우심이 가득한 그런 하루로 우리 하루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